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바냐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12 예언자의 후반부로 다 다가온 것 같아요. 스바냐 예언자에 대한 말씀인데 이 스바냐 예언자는 왕족 예언자예요. 왕실의 가문을 타고난 그 왕족 예언자로서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머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먼저 떠오르나요? 나머지. 저는 기억으로는 어릴 때 제가 뭐 초등학교쯤 됐을 때 보면 나머지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나머지를 하면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듣다가 그때는 수업이라는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같이 공부를 하다가 학업 성취도가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처지거나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금 뒤처지는 그런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나머지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업이 다 끝나고 모든 방과후 활동이 다 끝나고 나서 따로 담임 선생님과 남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하는 뭐 그때 공부를 해봐야 받아쓰기 정도, 구구단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추후에 조금 더 공부를 해야만 했던 그런 학생들을 보고 우리는 나머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머지를 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먼저 딱 이렇게 받아져요. 남겨진 자, 남은 자, 남겨진 자 뭐 이런 이미지로 딱 떠올려 봤을 때 경쟁을 해서 뭔가 뒤처져 있는 혼자 뭔가 하고 싶지만 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머지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남은 자와의 개념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나머지가 아니라 아주 긍정적 의미의 나머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다 멸하고 다 심판하고 다 벌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남겨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머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남겨진 자, 남은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알겠습니까? 바로 바다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사금을 채취할 때 어떻게 할까요? 모래를 이 동그란 걸로 모래를 한 줌 터서 막 이렇게 돌리면서 걸러내요.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불순물과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씻겨지고 다 제거되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 남아있는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 그게 바로 사금이에요. 마지막에 남겨진 가장 값진 보물이 바로 사금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남은 자, 마지막까지 남겨진 자는 어떤 의미냐?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모든 악한 요소들이 다 걸러지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남아있는 가장 귀한 존재, 가장 값진 존재,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남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했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는 건 또 열심히 했어요. 결국 이들에게 심판도 내려졌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움직임이 다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심판 속에서도 남은 자를 따로 구분해 두셨다는 겁니다. 대신 조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이 남은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남겨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느냐? 바로 스바냐.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스바냐가 전한 회개의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금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조건이었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죄를 다 고백해라. 다 뉘우쳐라. 회개해야만 한다라고 메시지를 전했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뉘우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마지막에 그 남겨진 그 구원은 사실 누구에게나 허락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에 대해서는 다 열려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평범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을 얻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데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 구원이지만 아무에게나 그 구원이 허락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향해서 선택받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구원을 위해 남겨둔 자를 향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세요. 미리 선행위를 하세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남겨두기 위해서 먼저 이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럼 겸손하게 만드셨느냐?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셨지만 또 다른 방법을 취하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1절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직접 겸손하게 만드신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 어떻게 하셨느냐?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외한 다른 누군가를 제거하는 또 다른 심판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진 자를 위해서. 그 대상이 누구였냐 하니까 이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 번에 포로 생활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포로 생활을 다 경험했는데 그러면 그게 평범했느냐? 아니겠죠. 절대 아니겠지. 누군가로부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바로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동등한 인간 대 인간의 조건이었지만 힘과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노예 취급하면서 포로 생활을 겪게 했던 그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제외한 겸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라 교만한 더 큰 악행을 저질렀던 이들을 향해서 또 다른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제로 이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악한 사람들을 왜 만드셨느냐? 악한 존재로서의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을 위해서 교만한 또 다른 것들이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을 무너뜨리고 교만이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다른 겸손을 얻을 수 있게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더 마음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요. 겸손의 필요성을 얻게 되고 왜 겸손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사실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교만은 나 스스로를 높이고 나 스스로를 위대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반대로 겸손은 나를 낮추고 나를 더 낮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인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만하고 크고 높은 사람,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겸손한 이들이 더 강한 이들일까요? 이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교만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가벼워져요. 교만으로 가득 채울수록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다 비워놓고 나는 낮은 자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더욱더 채워주시기 때문에 겸손한 자로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값진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향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입니다. 죄를 잘 따져보면 그 죄가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교만하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위대한 사람, 나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하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외면시키는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만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나는 나대로 잘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만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익숙한 예가 하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하면 뉴욕타임스에서 이런 기사가 한번 실린 적이 있어요. 영어를 잘 읽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은 한번 쭉 읽으면서 독해를 해보시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느냐, 조현아라는 대한항공 부사장, 여사장 있죠. 그 사장이 우리가 유명한 단어가 있잖아, 땅콩회항. 바로 그 기사가 뉴욕타임스에도 그대로 실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땅콩이 잘못됐다고 이륙하고 있는 그 비행기를 스톱해서 다시 돌이켜 세우고, 엄청난 일이에요.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기가 차니까 이 사건이 뉴욕타임즈에도 실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영어로 딱 적혀있죠. 마킹을 해서 읽어보면 갑질이라고 적혀있어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갑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 갑질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서 뉴욕타임즈에 실렸어요. 그 갑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봉건 귀족처럼 행동하는 임원들이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게 바로 갑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 또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어디에 실렸냐 하면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도 그대로 표기가 돼요. 이름 그대로 GAPJIL, 갑질이라고. 자, 이 갑질이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이 갑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만큼 교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예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해서 힘이 없는 낮은 자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인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뛰어나기를 원했을까요? 한 명의 이 사람이 위대해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명이 잘 사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더불어서 공존하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 혼자 잘나서 이 한 사람이 축복받아서 이 한 사람을 비쓰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조금 더 낫다고 한들 그 사람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런 삶을 더 원하고 계시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예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었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모든 행적들을 다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혼자 앞에 드러나지 않으셨어요. 어떤 놀라운 일을 해도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했어. 내가 나아가서 무엇인가 하기보다는 제자들과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좀 돋보였다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그 자리를 피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남았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이 전달되게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모델을 찾는다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새기고 되새겨서 그 겸손함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겸손한 자를 남겨주셨어요. 본문 속에서 한번 볼 텐데 스바냐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를 받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과 겸손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 곤고하고 가난하다는 것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필요로 하고 곤고하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에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의지할 대상,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죠. 나 혼자서 잘해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닥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교만이 아닌 겸손의 모습. 그리고 이 겸손이 누구랑 이어지느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과 이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잘나서 내 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다 의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하나님만 이렇게 쫄쫄 따라다니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 모든,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간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겸손하고 낮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행동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내가 내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잠깐 접어두고, 내 의지 잠깐 접어두고, 내 능력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의 뜻을 따라 나의 뜻을 굽혀둘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구별될 수 있어요. 어떻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남겨진 자로 구별될 수 있어요. 어느 편에 여러분들은 서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그 심판을 딛고서라도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남겨진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최후에 남겨진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먹고 누울지라도, 여러분, 먹고 누울지라도 사실 이 표현은 목축하는 목축업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동물들이 먹고 그냥 누울지라도, 그렇게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면, 우리가 뭔가 먹을 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다면 그 물질마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면 누워서 쉴 수 있는 그 거처마저도 마련해 주시는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스스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남겨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권한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최후에 남겨진 자가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고 가장 값진 성품이에요.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성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주죠. 내가 진짜 할 수 없어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를 낮추고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 내 능력을 낮추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 내 힘과 내 능력 다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겸손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겸손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말씀하셨잖아요. 먹고 누울지라도, 여러분들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그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을 통해서 귀히 역사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나의 모든 교만함을 다 버려서 끝내 겸손한 이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남겨질 수 있는 그 귀한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축복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아껴주시고 이들의 미래와 이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겸손을 통하여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동청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